이사야 64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은 63장에 이어서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63장 후반부에 이어서 64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마치 시편에 있는 탄원 시와도 같은 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인데요.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고 마치 하늘에 있는 커튼을 열어 젖히시고 숨지 마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 경외하며 떨 수 있도록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께서 강림하사 1절에서도 강림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진동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를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강림하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8절과 12절에서는 죄를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작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 통해서 침범을 받았고 나라가 망해졌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64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잠잠히 숨지 마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 많은 나라들과 또 이 시대의 많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니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1절처럼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도 불에 타고 황폐하게 되진 않았는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국 교회에 무너진 그리고 식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또 이 시대의 불의와 또 이 시대의 패역함들이 하나님 손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5장과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4장에서 기도했고 이제 65장과 66장은 마치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5장과 66장은 특별히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인 심판과 회복을 마치 이사야서의 축소판처럼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65장 1절과 7절까지 이사야의 핵심적인 심판과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백성들은 바로 우리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았던 길을 걸어갔던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즉 우상과 다른 신 앞에 절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어그러진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들을 향한 분노를 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자신이 자녀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처럼 전반부의 심판, 후반부의 회복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 말씀대로 65장과 66장에는 이사야의 결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후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 후에 하나님이 나음을 잊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벌하심과 그 훈계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풀어주겠다고 여러 성경 공부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상징적인 단어이지 이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어떤 유토피아,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꼽긋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전쟁을 통해서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에스라, 니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권 안에 역사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7절에서 23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 있고, 마침내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64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과 구원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지만, 하늘을 가르시어 강림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로 인한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당신의 결정적인 주권과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이 바램보다 하나님의 회복시키고 싶은 소망이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하는 약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망인 것입니다. 이 열망은 66장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6절에서는 66장 1절과 6절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다시 새롭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3 그리고 15절과 24절까지는 이사야 전체의 결론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6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속에서 황폐하게 되었고 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는 이방 나라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66장을 보면 18절 이후부터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에 그것에 하나님이 가둬 계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여러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도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해 지은 백성을 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과 이사야서에 흐르고 있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둘러싼 이방 나라들, 다양한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선교적인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웃 국가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이사야 66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의 관점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시야와 눈은,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만 국한되기 참
쉽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뜻이 있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실 때, 해롭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과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 그것은 행위와 사상, 나라와 언어가 다른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망과 소망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은 작정 속에, 주권 속에 펼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면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국가와 세계 안에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고 찬양받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 욕심, 열망, 이 거시적인 거대한 이 선교적 열망이 바로 우리의 작은 신앙에서 출발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그 소망, 소원은 바로 이 시대가 황폐해져 보이고 불탄 것처럼 보이며 정의가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만연한 것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숨지 마시고 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 각 세계와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과 많은 곳곳에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사야 64장에서 66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